제가 목요일 날 행정사무실에 2시 반쯤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교회에 상담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제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목사님 계시네요? 그러더니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 자꾸 동물의 왕국에 볼 때 뱀을 보면 갑자기 사탄이 막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몸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긴 하는데 뭔가 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저희들도 목회자들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설교를 그렇게 강단에서 뜨겁게 하지만 사실 우리도 갑자기 일을 닥치면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우리도 갑자기 그런 육신이 연약해지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요, 갑자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우리 행정 집사님이 목사님,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주위를 둘러보는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요즘에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요즘에 연약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주위에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주목하면서 막 말씀을 찾아보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회복됩니다. 완전히 포로 귀환 이후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이 회복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냥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율법책을. 그리고 그걸 그냥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걸 들으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냥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힘낼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이 모세오경이었어요. 신명기였어요. 그냥 신명기를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가운데 그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2달 동안 저희들이 신명기를 계속 새벽마다 부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걸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매일 울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전 너무 이해돼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나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마치 밥 먹지 않는 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듯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디테일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너희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밭에서 소출을 딸 때에는 반드시 어떤 것은 남겨놓고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곤장 40대는 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40대가 넘어가면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쭉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를 율법으로 다가오실까? 그들이 아마 율법을 읽을 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34장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 신명기 34장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많이들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근데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칼빈을 인용하면서 칼빈도 34장은 후대에 붙여진 말씀이다. 그렇지만 정확무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는 변함없는 진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주석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절에 보면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사사기서에서 붙여진 그 위쪽 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것도 6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볼 때 후대에 오늘까지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증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34장을 왜 붙여넣었을까? 왜 후대에 신명기가 33장까지 딱 끝나면 좋은데 34장을 다시 붙여넣었을까? 저는 그거를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대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32장 49절 5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라고 하면서 너가 그곳에서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연약함을 자기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에 오릅니다. 거기가 가장 가나안 땅을 보기에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를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학자들의 말만 자꾸만 듣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갈 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땅이 쭉 다 보인대요. 날씨가 좋으면.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는데, 그동안은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4장에서는 주어가 바뀌어져요. 1절에 보시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그때부터 누가 주인공으로 바뀌냐면 여호와께서. 또 4절에도 보면 누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0절에도 11절에도 여호와께서.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냐면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야, 나는 너 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너 때뿐만이 아니라 너 후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계속하여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34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컨티뉴 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인수인계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마치 양에게 안수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전가되듯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지도자의 특권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이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걸 전달해 주는데 참 특이한 게,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사실 지도자가 바뀔 때 항상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모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시간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의, 훌륭한 사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냥 에스라 시대 때에 느헤미야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 사람들이 힘을 얻었던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언제 다시 회복되고 부흥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읽을 때, 그거는 시대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시기를 딱 두고 있으면은요,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같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어젠다가 항상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젠다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어젠다를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에 한쪽으로 들어갔다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기분이 나쁘대요. 나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해돼요. 사실 저도 힘들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딱 얘기해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쁩니다. 나를 이해를 못하나 봐, 너도 당해봐 하면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데, 어떤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저희 바울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이 모세와 같이 정말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헌신하고 싶고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지으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모세와 같이 제가 되고 싶어서, 제 이름이 모세예요. 영어 이름이. 그렇게 모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실수가 많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 강단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앞에 이제 화분들을 다 꺼내놨으니까 화분들이 여기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꽃꽂이 하시는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분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전도사였고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인테리어 멋있게 잘 완성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인테리어랑 화분이랑 잘 안 맞죠? 이거 다 어떻게 치워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안 어울리긴 안 어울리네요. 이거 다 싹 치워야 되겠 이거 다 치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권사님이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 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그게 정말 그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목회자들도요, 늘 실수합니다. 잘하려고 하지만요, 잘하려고 해도 실수해요. 그리고 말도 실수할 때도 있고 행동도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모세를 바라보고 이들이 모세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내 시간대에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나는 이루고 있고, 그것을 모세 때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세도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들으셨나요, 모세 공동체? 혹시 저 전에 사모하는 분이 있으셨다면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신명기 6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신명기 이 계명의 핵심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죽는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근데 왜 죽은 거야? 눈에 기력도 있고 쇠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스테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용사만 있어도 이렇게 국립묘지에 이렇게 묻히게 될 텐데,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그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 거는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찾아요. 어느 곳인지는 아는데 아무도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 미스테리예요. 왜 그랬을까? 그 한 가지 단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는 것도 순종함으로 죽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대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3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만 족하다. 너는 거기까지 이렇게 정말 대답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정말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너무했다 뭐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 결국 우리의 생명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기록하셨는가?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하신 거예요.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는 것에만 회복이 있고 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라. 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막 억울해하면서 죽었을까? 저 건너가고 싶은데 왜 저를 죽였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억울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살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자기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면서 죽으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 시온성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모세가 눈이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톰슨 JA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아침에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면 너무 귀가 상하실 것 같아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변경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육체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도 해석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생명력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경적으로 쓸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그 약속을 확신하고 죽음을 만났지만 승리적인 죽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시온성,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죽는 그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몸이 많이 쇠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억지로 막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 시온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제가 선교지를 다녀와서 좀 느낀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페루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를 갔다 와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처음 터진 말, 와 천국이다. 어떤 분들은 제가 페루 간다니까 페루는 색깔이 달라요. 햇빛도 좋고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상상하면서 너무 기대된다. 페루 가서 사진 많이 찍고 와야지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요, 야, 아스팔트 바닥도 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계속 쿵쿵쿵쿵쿵 이러고 다 흙바닥에다가 잔디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잔디가 없고 햇빛이 안 떠요. 계속 이렇게 햇빛이 안 뜨고, 수요일 날은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 한참 뭐 이렇게 짐을 들고 언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우리 팀원 중에 우리 이 집사님이 발로 뭐를 뻥 찼어요. 그래서 봤더니 해골이에요, 해골. 거기가 그 묘지 위쪽에 있는 산이었는데요, 살인자들이 묘지의 위쪽에 있는 산이니까 거기다 살인을 하고 시체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곳을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갔으니,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나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캘리포니아로 나는 돌아가리라. 그래서 막 그냥 나 괜찮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자꾸 하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와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얼마나 무섭든지요. 거기에 들개들이 그냥 막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같이 살아요. 저는요, 진짜 저는 수영장이나 물놀이 가도 화장실 잘 갑니다. 근데 5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갔어요. 그 정도로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온다는 것으로 소망 삼고 살았는데, 제가 해답을 못 찾다가 그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주일날 해답을 찾았어요. 우리 김선미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눈에 시온성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우와, 이 땅의 삶은 진짜 장관이구나. 시온성에 비교하니까 여기는 페루더라고요. 정말 시온성은 상상할 수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 시온성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시온성을 바라보면 이 찬송가만 가지고 가면 내가 페루에서도 살 수 있겠다. 정말 담대하게 페루에 살든 여기에 살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정말 잠깐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정말 잠깐이에요. 시온성 바라보고 찬송할 때 그곳에서도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만 가졌습니다.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죽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10절부터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들의, 그것도 원어를 보면 얼굴과 얼굴, 코와 코, 입과 입을 맞출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모세 같은 목회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모세 같은 정말로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모세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이 말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모세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결국 사람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인가 하고 제가 말씀을 자꾸 보는데 여호수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순종했지만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게 모세보다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니구나. 그러면 누굴까? 자꾸 말씀을 보는데 신약에 가서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이게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그들은 꿰뚫고 있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선지자니이다 라고 그들이 표현한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자꾸 이 죄인들과 같이 다니니까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다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큰 기적과 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참 그 선지자다,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떡을 보고 막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이제는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이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모세의 율법은 만나를 먹어도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30장 6절, 이거는 제가 방송실에 안 드렸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저희들이 쭉 만원경을 넓게 해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셨고, 이 예수님은 광야 40년으로 비유되는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셨고 우리의 순종을 행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새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들이 말씀 구절은 보지 않을게요. 에스겔, 예레미야, 골로새서 많이 이 부분이 연결이 돼서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율법으로, 지금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를 통하여 새겨진 이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그 약속대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의 은혜와 이 십자가와 율법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내 백성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백성. 그냥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내 백성. 나에게만 정말 생명이 있는데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 만나를 보고서 만나 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메추라기를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기둥을 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율법이 새겨진 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100%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마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거기다 볼일을 보신 거예요. 큰 거를. 근데 이거를 가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가려야 되니까 막 돌을 거기다 싼 거예요. 돌을 쌌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년 후에 가보니까 돌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거기다 쌌는데 이게 돌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면서 뭔가 올려놓은 거예요. 계속 이게 탑인 줄 알고. 야,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느껴요. 아,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붙들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그곳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018년 전반기를 오늘 마쳤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때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빨리 일어나야죠. 어떤 지도자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냥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울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왔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회복으로, 정말 저는 포부가 있어요. 어떤 포부냐면 우리 얼바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차량 운전하는 것만 해도 알아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으면 조용히 운전하는데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은데 정말 더 전도해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 같아요. 난 너 포기 못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어떤 시간이 아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요 너무 연약해요. 실수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시선을 다시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읽고 그것을 해석하여 듣는데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다시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